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있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하나님의 진리를 조금씩 더 자세하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가 말하는 양적 부흥,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은 자꾸 떠나요. 주님은 수많이 따라오는 그 무리들, 그 숫자에 행복해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연연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떠나는 얘기예요. 자꾸 떠나요. 처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유익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덕택을 좀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덕 좀 보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떠날까 봐 겁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더 떨어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쫓고 있는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보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에 취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인본주의적인데 인본주의를 가려버려요. 뭘로 가리냐면 신비주의로 가려요. 뭐냐면 인본주의라는 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어떨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뭔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 좀 나고 좀 뭔가 말씀에 딱 들었을 때 야, 그래 참 이 말씀 내가 원했어. 이럴 때 우리는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돼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좀 기쁘고 나 좀 느낌이 좋고 뭔가 내가 좀 막 만족이 있고 이런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본주의를 가장한 인본주의인 거야. 이기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신학으로 말하면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신학이요? 번영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소나타 타고 다녔는데 나는 그랜저로 바꿔주실 하나님. 내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30평 아파트로 옮겨주실 하나님. 내가 구멍가게를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엄청난 사업장을 주실 하나님. 물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이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한,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이 없이 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은 주님이 의탁하실 수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구분해주고 있다는 데에서 우린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늘의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자꾸 육적인 것만 자꾸 바라고 날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좀 하늘의 것, 하늘의 양식,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서 좀 일해. 주님은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우리를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율법주의. 하나님, 그 영원한 것, 나에게 그 값진 것, 이거 얻기 위해서 내가 그럼 뭐 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뭐 할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난 다 할 수 있고요. 나는 순종할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자력구원, 내가 뭔가를 해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부셔버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믿는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죠. 당신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내가 당신을 믿기만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을 얻는단 말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내가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생명의 떡을 얻는단 말입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살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어. 즉 자기의 처절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그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져서 그것을 너희는 믿음으로 먹어야 돼. 그래야 너희는 살 수 있어.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충격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아니, 이분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분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려야 되는데, 이분은 죽는다니, 그리고 나보고도 죽으라니,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전파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잘 살기만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 죽는다는 거예요. 내 살을 찢겨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우리 45절 한번 보세요. 52절을 보세요.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다투기 시작하죠. 논쟁이 벌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무 어려운 거야. 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때 굳고이 그게 뭐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평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무 그냥 잔잔한 그 호숫가에 돌을 던져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툼을 일으키길 소망했습니다. 논쟁이 일어나길 소망했어요. 단순히 그냥 저냥 이렇게 따라다니면 되겠지, 그것을 부셔버리길 원했어요. 십자가의 의미, 진짜 복음의 내용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힘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뭔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도 니네가 원래 못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향은 어떤 성향이라고요? 그 모든 무리들은 구원을 받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라고요.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내가 뭔가 해야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즉 이건 뭐냐면 뭔가를 잡히는 걸 좀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그래도 전도라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게 손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전도라도 하면 그래도 내가 뭔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교회 열심히 충성을 하라고, 보여지는 목사님한테 충성을 하라고, 보여지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그래서 목사의 말에 순종 안 하면 다 죄를 짓고 다 성령의 번째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목사님 얘기하는 거 그냥 끝까지 힘들어도 따라가면 그래도 구원이 있을 것 같은 뭔가 잡히거든요. 왜? 내가 뭔가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6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니들 아무것도 못해.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믿음도 니네가 할 수 없어.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대다수의 사람들, 그 대다수의 많은 무리들과 대다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많은 수는, 내가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더니 많은 수는 어떻게 한다? 떠나가더라. 이상하죠? 아무것도 네가 할 수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수가? 많은 숫자가. 바울이 오직 믿음만을 전했어요. 은혜만을 전했어요.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야,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지라고 한다. 죄지른다, 죄지래. 뭐 할 것도 없댄다. 그냥 죄지른다, 쟤는.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다 그게 은혜라고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비아냥거렸다고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는 거야. 즉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전파하면 그런 비아냥을 끊임없이 겪게 되는 거야. 초반에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구원, 믿음에 대한 구원, 은혜에 대한 구원, 이 구원을 다시 전파할 때 카톨릭에 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처음에는 잘 따라온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열심으로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기분 나빠하면서 안 와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속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다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럼 난 뭐야? 에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냥 말아버리자. 이렇게 태도를 취해버리는 거죠.
이건 아니구만. 이렇게 태도를 취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렇게 원래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의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의 교리가 받아들여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가 나오십니까? 기적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지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떠납니다. 너희가 할 일 없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들이 어때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해할 때 그것을 듣고 떠난 사람들의 태도에는 끝까지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가능성을 붙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내가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끝까지 이 사람을 얽어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이건 뭐죠? 단순히 네가 잘해가지고 할 게 없어. 너 참 잘한다. 아이고 너 할 거 없다. 그냥 너는 합격이다. 이래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가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잘했다고 누가 우리 깨끗하다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이해하는 거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너무너무 죄인이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조차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선포해 줬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아무것도 없구나. 믿음조차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넉놓고 그럼 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요? 아니요.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매달렸다고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 내가 어디 갑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거부하며 떠나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에게는 이미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열매라니까요. 그 반대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붙드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렵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지금 봤더니 무리들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럼 주님은 이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는 뭔가 다 해서 걸림이 돼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장로의 전통, 그 율법주의죠.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당신 제자들 전통도 안 지키고 뭔가 하지도 않고 죄인처럼 그렇게 당신은 죄인들이랑 친구로 지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요? 그들은 장님이라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이끄니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이야기, 바리새인,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장로 전통을 따르는 이 사람들과 비교를 누구로 하냐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비교를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1절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장로 전통을 따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시을 받지 아니하노. 예수님이 좀 태도가 좀 그래요. 이렇게 달려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줘야지 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나는 가나안 그 이방 여인한테 나는 부름을 받지 않았고 나는 유대인들에게 부름받았다. 난 니들한테 나눠줄 거 없어. 굉장히 매몰차게 그를 배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뭔 취급을 해요? 개 취급을 한다고. 개 취급. 넌 개라는 거예요. 내가 개를 위해서 내가 복음 줘야겠니? 내가 개를 위해서 내가 그런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야겠니? 이런 것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 앞에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왔는데 개라는 말을 들었다고요. 제가 지금 설교 다니니까 이게 심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게 사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심한 욕설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나 개입니다. 맞습니다. 나 개예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사실은 이거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장로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보았느냐? 믿음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 부스러기라도 줘야 됩니다. 저 거룩해 보이는 저 유대인들 뭔가 하려고 내가 뭔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들이 뭔가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방인입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조차 우리가 할 수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만 개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악 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일말의 어떤 것으로 뭔가 해야지 이것 자체가 뭔가 교만이라고요. 그것은 복음을 가리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오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끊임없이 이들이 말하는 건 뭐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영생 얻습니까? 뭐 해야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네가 그렇게 뭔가 해야 되겠다 하면 계명 지켜. 그래서 계명 지켜.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뭘 그걸 물어봐. 알잖아. 그 율법 다 지키면 될 거 아니야. 지켜.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또 뭐 할까요? 영생 얻으려면. 주님이 이 청년에게 부담을 줍니다.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주님 이 청년에게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제가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포기가 듣고 싶었다고요. 끝까지 근데 이 청년은 그 아집을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럼 마침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재물을 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바치는 것은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걸까요? 나는 뭘 지켰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누더기와 같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의 반대로 저는 베드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 어찌 보면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 부자 청년보다도 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잖아요.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문제만 저지르면서 살잖아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율법 어기요,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그 감정대로 그렇게 고백했다가 실패해, 나중엔 예수님 막 배신해, 3번씩이나 부인해. 그런데 이 주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는 돌이키게 하잖아요.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의 다른 점은 뭘까요? 이 부자 청년은 일말에 내 것을 끊임없이 붙잡았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다 버린 사람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느냐?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주님이 진짜 원하는 한마디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즉 베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입니다.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취하십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다 병들었는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병 안 들었다라고 끝까지 뻐기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나는 건강한데요? 나는 지키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너는 내가 필요 없나 보지. 그럼 가, 통과. 제가 병들었습니다. 나는 믿음조차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필요하구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이제 누구만 남았죠?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12제자만. 참 속상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막 환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육적인 거 좀 포기하고 영적인 거 보라니까 쑥 떨어지고, 십자가 설명했더니 또 확 떨어지고, 거기다가 믿음도 니들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 했더니 어려워하더니 다 떠나서 다시는 따라가지 않고 몇 명? 딱 12명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12명이지.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또 그 12명 중에 한 명은 또 마귀래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느껴지십니까? 진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손에 꼽아요. 이해 가십니까? 너무 없다고요. 다 내가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의 다움,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 앞에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으로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주님밖에 붙잡을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러분들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 말이 어렵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지금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선한 일을 한 게 없다고요. 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 청년은 영생을 위해서 죽으라고 예수님 쫓아다녔다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뭐 할까요? 야, 살인하지 말고, 그래요? 그거 내가 다 했는데 또 뭐 할까요? 끝까지 따라오자. 영생 얻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근심하게 해서 떠나게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 배신하고 떠났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마침내는 주님 앞에 또 순복하게 한다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부자 청년은 싫어하시고 베드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긍휼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남아있게 하시는 겁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대요. 그거밖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겠죠.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오. 천국 가기 전에는 그 이유 몰라요.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몰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딱 하나네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입니다. 이거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저도 여러분도 이 고백에 서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딱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들 아닙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몇 명 전도했다, 내가 뭐 했다, 이런 것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함이래요. 입 막음이에요. 모든 사람 입 막아라, 잠잠하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도 너의 믿음 좋은 거 아니야. 뭐 간증합니다.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줬고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했고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간증이에요. 만약에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자랑하면 안 돼요. 간증이 거의 대부분 내 자랑이란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할 얘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보고 왔어요. 그러나 삼층천 본 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요? 써 있죠.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요? 하도 내가 뭘 봤네, 뭐 봤네, 이거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게 무슨 자기 자랑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꼴 같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걸 따지면 내가 더하다. 이 땅으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해.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다면 그냥 은혜야. 그 자랑하라고 떠들라고 준 거 아니야. 나는 율법을 지켰네, 뭐 했네, 입 닫어. 나 율법에 흠이 없는 자야.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쓰레기로 여겼어. 십자가를 아는 지식,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야. 우린 다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준 거야. 그래서 일만의 나의 것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없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29절. 이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 모든 것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 일말에 구원 얻을 수 있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만 우리에게 남았어요. 예, 하나님, 내가 가난에 처해도 감사하고요. 내가 부자여도 감사하고요.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고요. 왜? 구원받았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그 주권 아래 살고 있으니까요. 나를 인도하신 그 주권이 앞으로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권이 나를 영영 따를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과 고백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이 상록교회에서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